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한마디 때문에 거의 신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셨어요.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25에 결혼해서 2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 권사님은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고, 앞집 집사님은 남편이 승진했다고 하고, 저희는 뭐가 있나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특히 작년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들 준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성적도 중간 정도고 뚜렷한 꿈도 없어 보이고, 반면에 교회 친구들 자녀들은 다들 공부도 잘하고 꿈도 확실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집만 이런가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 기도보다 불평이 더 많았어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하늘의 전화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불만 전화만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남편은 여보, 우리도 충분히 복받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제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은 몰라. 나만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는 거야 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죠. 교회에서 간증 시간이 되면 더욱 힘들었어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물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긴 했지만 그건 너무 평범한 얘기 같았어요. 특히 박 집사님 간증을 들을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딸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 새 차를 샀다.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저는 박 집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은 박 집사님만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 무렵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간증대회가 있었는데 준수와 같은 반 친구 어머니인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반 같은 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집에 오는 길에 준수에게 물어봤어요. 준수야, 너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 엄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왜 꼭 남들과 비교해야 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평범하게. 그럼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엄마도 평범한 인생만 살라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다른 집은 다 잘되게 해주시면서 우리 집만 왜 이렇게 그냥 살게 하시는 거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했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구했는데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간절히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주 새벽 기도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목사님도 모르시는구나. 저는 가져갈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봉사도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저는 왜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그래도 우리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더 답답했어요. 건강하고 화목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뭔가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었거든요. 교회 기도 모임에 나가서도 기도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평범하게만 살아야 하나요? 라는 말만 계속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준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모범상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받는 상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재능으로 받는 상도 아니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다는 이유로 받은 상이었죠. 하나님, 이것도 상이라고 주시는 건가요? 다른 아이들은 전교 1등에서 상 받고 그림 잘 그려서 상 받고 노래 잘해서 상 받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모범상이에요? 이것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평범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저의 인내심이 바닥났던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박 집사님이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선교헌금을 100만 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저희는 10만 원도 힘들게 준비했는데 헌금 봉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준수가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출세하게 해주시면서 저희는 왜 이렇게만 살게 하세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성경을 펼쳤는데 갑자기 욥기 3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도 이렇게 절망했구나. 그런데 잠깐, 욥은 그래도 처음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요? 그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아니면 저만 모르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빠졌어요. 그 다음 날도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주셨지만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거짓말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주일 후 주일 예배도 빠졌어요. 남편과 준수는 교회에 갔지만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희 가족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왜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그 순간 정말 깊은 절망이 밀려왔어요. 27년간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만 사는 거겠지.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남편과 준수가 교회에서 돌아왔어요. 준수가 말했어요. 엄마, 목사님이 엄마 안부를 물어보시더라. 그리고 이 책을 드리라고 하셨어. 받아본 책은 평범한 살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기적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역사하신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도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항상 평범하기만 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 회개합니다라고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러셨는지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할머니 집까지 들어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딸같이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실 거야.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정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었어요.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금 다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딸아, 너는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제 상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고 따뜻했어요. 축복의 통로요?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요. 내가 오늘 할머니를 도운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 축복을 받으려고만 했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서 혼자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 걸어줬어. 그래, 착하네, 우리 아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마워하면서 우는 거야. 이사 온 지 한 달인데 처음으로 친구가 말을 걸어줬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준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특별한 아들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닌가.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정, 평범하지만 안정된 생활.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제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만 바라봤네요. 그 순간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딸아, 내가 가진 평범함이 바로 나의 선물이다. 그 평범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평범함으로 축복을요? 내가 할머니를 도운 것도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랑 때문이 아니냐? 준수가 친구를 도운 것도 평범한 친절함 때문이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평범함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달란트 비유 말씀이었죠.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모두 칭찬받았다. 중요한 것은 받은 만큼 충성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계속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만 부러워했는데 제게 주신 2달란트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배 후에 박 집사님이 다가오셨어요. 미영 집사님, 요즘 안 보여서 궁금했어요. 괜찮으세요? 예전 같으면 박 집사님을 피했을 텐데 그날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저희는 항상 그냥이어서. 그러자 박 집사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영 집사님, 사실 저도 부러웠어요. 집사님 가정은 정말 화목해 보이거든요. 저희는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가정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러워했던 박 집사님이 저를 부러워하고 계셨다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고민과 아픔이 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불평만 했네요. 우리 정말 복 받고 사는 거 맞아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커피를 타줬다. 감사합니다. 준수가 학교에서 웃으면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상담부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영 집사님의 평범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화려한 간증보다 평범한 삶의 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평범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특별해 보이는데.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위로받으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시면서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평범함도 제 고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림 6.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가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고 준수는 여전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껴요. 지난달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집사님 덕분에 우리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늘 스트레스 받고 계셨는데 제가 평범해도 괜찮다, 건강하고 착한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큰 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스트레스가 줄어서 오히려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꼈어요. 제 평범함이, 제 고민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준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엄마는 왜 항상 불평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밝아지니까 우리 집이 정말 좋아요라고 해요. 그리고 준수도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학급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준수가 정말 따뜻한 아이예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원했던 건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셨던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 말이에요. 남편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불평하니까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 부부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요. 어제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복인 것 같아.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특별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요. 이제 저는 매주 교회에서 간증할 것이 있어요. 화려하고 특별한 간증은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런 것에 감사해야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는 새로 온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 집사님 간증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연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이 모든 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제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저처럼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평범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화려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코리텐붐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넓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특별한 기적이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통로로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라도 좋아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왜 나만? 이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들도 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저처럼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라는 원망이 나를 통해서 라는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